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부처님 찬양하는 찬양합니다를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고르고 다시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억만급토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보인회원가 하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으로 두니 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공개와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오늘 세운이 서는 거듭사오리. 132페이지 염송문 하겠습니다. 열애원공 정변지명조 승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 귀불 귀법 귀성 오시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전정 거짓되고 허망한 무리의 삿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 바쳐 따르려 하오니 사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일나라 모든 일을 내면같이 대하며 참이심으로 화합하여 칭찬하고 찬탄할지니 모든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관 계획을 지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항상 탐욕에서 벗어나 배부르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겠나이다. 저희는 항상 행복하고 바른 생활을 지켜나가겠나이다. 언제나 바른 말 고운 말로 기쁨을 열어가는 생활을 하겠나이다. 언제나 밝고 맑은 정신으로 슬기로움을 잃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시 자증이 없어 마음대로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도 아닐 죄의 모양을 여기게 되라니 큰 넓은 부르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만고족한 높고 깊은 목독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찬양하옵니다. 비교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죄를 참여하옵니다. 탐내고 숨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때워도 저희들의 동명업한 소멸하여옵니다. 부처님의 미없는 자비와 가호가 있음에 백천만금 쌓은 죄도 한타가 바라면 숨을 잃게 되리니 똑똑한 지혜를 알아주시는 천님의 하여없는 가비에 감사하옵니다. 온 법계에 항상 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명령에 감사하옵니다. 성정무하신 수강세계 성가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일거수 일부족 생각 모든 일에 은혜 있으니 또한 감사하옵니다. 바로 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불고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력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지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해야 될 것이며 밝은 생활을 위해 지혜를 성취할지어다. 청법가 덕 높으신 스승님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저 뒤에 거 가르칠 텐데 안 가려? 네, 첫째 일요일 늘 법화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8째 줄에 세존이시여 요소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뭐 질문 있습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다들 읽고 있으니까. 근데 법화경 늘 이야기하지만은 법화경 부처님 말년에 설하신 거라서 어떤 기본 교리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서 보면은 그러면 아주 이 경전의 깊은 이해를 이룰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지 그냥 처음 이제 법화경을 대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수는 잘 모르고, 물론 비유 같은 거야 참 좋은 비유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계속 독송을 하다 보면은 독송하다가 또 법문 듣고 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또 묻기도 하고 또 이제 기초 지식 말 그대로 기본 교리가 없으면은 각 사찰에서 기본 교리를 동참해서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화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진가 이 법화경의 참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요 품에 신의 품의 어떤 대강의 뜻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저거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참 이제 좀 갈수록 이게 저 동작이 줄어들어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법화경이 재미없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는가요? 저 물론 다른 데도 뭐 그렇다고 하기는 한데 그게 참 이게 이렇게 우리 불교가 내지는 종교가
우리 출가할 때만 해도 우리는 막 행자 생활에 행자만 하더라도 행자 그때 우리가 있을 때면 10명, 2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행자도.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줄어버렸어. 우리 한 10년 출가와 10년 정도 20년 되고 완전 줄었고 그렇게 돼버린 상태라 지금 하도 안 나가요 그런지 아들 워낙 안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뭐 출가할 뭐 이제 또 이렇게 뭐 사람의 수가 첫째로 적고 근데 지금 사실 그도 뭐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 사람들도 왜 그렇게 종교에서 떠나가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도 자기 개발 아닙니까? 자기 개발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내가 내 삶이다고 할 때 내가 내 삶이다고 할 때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바른 것이 아니면은 뭐 착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 악하게 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바르지 못하면은 내 삶이 바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불교는 늘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윤회는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서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 주로 이쪽 사람들은 그 동양 사람들은 근데 들어들은 그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죽음 끝인 양 아예 생각을 안 했다. 생각을 윤회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을 아예 안 해봤다 이런 사람도 들어들었어요. 그야말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거저 저걸 곧 죽을 낀데 그런 생각 안 해보고 그러면 되나? 근데 우리는 죽음 끝이 아니고 뭔가를 또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윤회를 믿으면은 죽어서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이 몸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모습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모습이 달라면 세세생생히 그렇게 다른 모습 살았던 거라. 그런데 그때마다 나다, 내 생활이다, 내가 한다, 내 거다 하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관점이 지금은 사람이잖아요. 이 전생에는 그리고 뭐 아마 사람이기가 쉬워요. 좀 건강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복을 지어야 그래서 사람 되니까 대개 복 지으면 천상가 있겠죠. 그렇죠. 천상가를 복은 안 되고 그것도 인간의 복을 줬고 어쩌면 원력으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세에 말법 시대에 말세가로 말법 시대에 그래서 지금 가고 사람이 따라 하더라도 또 모습이 다른 거라. 모습이 따라서 마음이 다 달라. 세세생생해. 그것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라. 만약 그 모습들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면은 진짜 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나라고 얘기지만 또 변해갈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왔고 지금 또 죽기 전까지 변해갈 거이고 죽으면 완전히 바뀔 거라. 다른 모습으로. 이 생은 지금 우리가 이 전생 잊어버린 것처럼 또 태어나면 이 생도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거야. 어느 정도 공부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죠? 근데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게 내 생활이다 할 거거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내 생활일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생활일 거예요. 저게 진짜 내 생활일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진짜라면 저건 진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진짜라면 저것도 진짜가 아니라, 그죠? 져서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 생활이 진짜 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바르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나를 바르게 확립해 놓지 못하면은, 이 삶들이 내가 그렇게 애써 사는, 지금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애써 열심히 사는 이 삶이 진짜 내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라. 진짜 나를 바르게 회복하서야 확립해 놓고 나타나야 그때부터가 진짜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불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불교는 다른 종교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떤 절대적 곁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래 뭐 이슬람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하고 그거하고 불교하고 밖에 더 있습니까? 큰 거는 그렇거든요. 어떤 거는 뭐 윤회주사 안 믿는 거, 유교 같은 건 윤회주사 안 믿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는 게 그것은 다음 생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그것도 모순이죠, 모순. 불교에서 뭐 윤회하니까 제사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개발, 자기 확립이거든요. 바른 나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라. 바른 나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라. 우리 윤회 모습, 인간, 천상, 지옥의 순아수라가 있는데 그런 모습의 삶들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천상에 가더라도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라. 저 극락세에 가더라도 바른 삶은 아니죠. 극락세에 가더라도 바른 삶은 아니라. 바른 내 삶은 아니라. 진짜 나를 확립하고 나서라야, 그때부터라야 진짜 내 삶이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진여 상태. 그 상태를 확립하고서라야 진짜 내가 되고 진짜 내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불교에서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알고 보면은. 안 하면 뭐예요? 내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고 사는 거거든. 불교는 그래서 어떤 종교라기보다도 바른 삶을, 바른 상태, 바른 삶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알고 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라. 누구든지 중생인다면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중생인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이 일은, 이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진짜 뭐, 겨우 2,500 지났는데, 부처님이 가시니까.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관심, 뭐 다른 종교도 거의 그런가 봐요. 요즘 세상, 요즘 시절에는 좀 그런가 봐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 어느 순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뭐 이렇게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다른 데도 물어보면 그렇다 해.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뭐 한가지인데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말이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말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일관성은 늘 가져야 돼.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그 일관성이란 그거라. 결국은 그거라. 백천 말씀 다 살펴봐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부처님 말씀 백천까지 다 알 게 아니라 그 일만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정진. 그렇게 정견을 성취하면 정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다른 종교와는 좀 뭐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종교는 어떤 절대자에서 그 절대자에 관한 믿음이라면은, 불교는 자기 개발. 그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도 자등면 법등면 했다 아닙니까? 자등면 법등면 하라 했다 아닙니까? 자등면 뭐예요? 자기를 등불 삼아라 그러거든. 자기를. 왜? 이거는 니를 아는 게 아니라 내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등불 삼아라. 그런데 내를 밝히는 일조차도 몰라, 중생들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놓은, 먼저 밝힌 사람, 부처님께서 이야기해놓은 그 법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게 법등명이라. 당신 법을 의지하라는 거. 내 자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의지할 거 없다. 결국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내를 의지하는 법을 몰라. 내를 개발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먼저 개발한 사람이 일러주는 방법. 그것이 법 아닙니까? 법칙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그게 자등의 법등명이 일이라. 보시면 처음부터 그 말씀, 열반에 드실 때 또 그 말씀이라, 결국은. 자기개발법. 그죠? 내 품에서 행복을 느끼라. 이런 말 별로 없어요. 이제 중생 근기 따라서, 여도 나오지만은 중생 근기 따라서 그렇게 이제 어떤 깊은 도에 들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는 선악법을 행해서 악을 거쳐 선을 행해라. 그걸 복을 지어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능력자를 의지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개발법이거든. 그죠? 이건 부처를 알아라는 얘기도 아니라 부처님 자신이 내를 알아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당신을 알아줄라는 얘기도 아니라, 네 스스로 니를 개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다 그 말씀이라고 알고 보면은, 이 사실 여기 나오는, 궁극적인 말씀, 아르타 삼막삼보리, 그게 아르타 삼막삼이 뭐예요? 아는 무고, 육다는 무상, 위 없다는 거라. 삼은, 다라 삼은 정이고, 맥은 정등. 또 삼은 정이고, 각은 보리.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등보리, 무상 위 없는 정등, 바르게 평등한, 차별 없는 이 말이에요.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정각이죠. 정각. 각은 인식이니까 바른 인식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이나 내지는 중생이나 차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이나 이 다음에 이럴 사람이나 여기서는 정등하다. 정등. 정등한 자기의 인식, 정당한 자기 바른 인식, 바른 자기지혜를 개발하자는 것이 이 안도사목사물이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법화에서 궁극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걸 알고 보면은 자기 개발이죠, 결국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도 어쩌면 이 시대적 사명감일지도 몰라. 이 아버지가 그러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밖에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을 잊어버리고 나서 아들 50년 찾다가 야, 이 아들을 못 찾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재산이 몰수돼 나가봐 나라에 후계자가 없거나 이렇게 유산을 밀려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 왜 되는가? 지금은 그 상속자가 없으면 왜 돼요? 나라 지겠대요. 예. 지금도 그런 모양이 그래. 그런가 봐요 그때. 그걸 걱정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이 좋은 걸 말이지. 어느 말한 대로 좋은 걸 그렇게 다 될 낀데. 우리 아들 찾아야 될 낀데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일을 알았어요. 이제 그죠? 이 일을 알아서 하기나 안 하기나 간에 깊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깊이 좀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남들이 가니까 온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다음 사람들은 왜 그러나 말이지. 이 다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한 수행을 했는가 그러 싶기도 해요. 내는 그렇게 쓰니까 내 때는 우리 진짜 행자가 막 20명도 넘고 50명이 50명 정도가 왔다 간대요. 한 기수에 6개월마다 이제 행자 교육을 하거든. 6개월마다. 그럼 50명 이상이 왔다 간다고 간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이 이제 또 교육받고 이제 스님 때는 출가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26명이 이제 졸업을 했죠. 4년 쭉 가면서. 그것 때문에도 한 50명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진짜. 다른 강원에 있다가 다른 강원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도 이렇게나 이제 이렇게 종교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이 줄을 줄은 거의 생각도 못 했지, 거의. 그렇죠. 그런 실정이라 하여튼 간에 그런 실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이라도 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만이라도 좀 분발하자 그 말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양의 수레, 사스님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이야기했다. 내가 본래부터 주고 싶었거든. 이 화려한 큰 수레, 신소가 끄는 아주 화려하게 장엄된 이 수레를 내가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하니까 수보리와 가전년 존재와 마가서 존재와 마음먹군 존재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도를 이룬 줄 알았지만은 지금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이 비유와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궁자 궁한 그러니까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6페이지 7번줄에 세존이시여 두 번째 세존이시여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즐거이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혀오리다. 비유하건대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다른 나라에 오래 살기를 혹 10년, 20년, 50년을 지냈는데 나이는 이미 많아져 늙었어도 더욱 공공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옷과 밥을 구하려고 점차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을 행하나이다. 그 아버지는 먼저부터 오면서 아들을 찾다 찾지 못하여 중도의 어느 한 성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라 재물과 보배가 한량없으며 시중과 신하와 청지와 관리와 백성이 많이 있으며 곡괭이, 말, 수리와 소와 양이 수없으며 이자가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까지 두루미치고 장사꾼과 그 강군에 또한 매우 많은 나이다.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고 나서 아들의 삶과 아버지의 삶, 말 그대로 이제 부처의 삶과 중생의 삶의 차이를 엿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니까 고향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마저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늘 찾아려고 노력해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 일을 보고 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10년, 20년, 50년 지나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나이는 이미 많아져 늙었어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년 지나니까 7살에 입어서 57대 딱 내 나이네, 내 나이라. 그래서도 더욱 공공하여 사방으로 헤매서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 온 데 다니면서 색의 애착에서 생미적 애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중생 생활만 되풀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공공한 뜻에 맞지 않는 나고 늙고 병도 없고 죽는 생활, 때로는 사랑을 이별하기도 미워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끝없이 변해가는 이 것에 대해서 뜻에 맞지 않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이 아이도 아버지를 잃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만 살았다는 거라. 그래, 바른 법을 만나기 전에는 중생은 중생 노릇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행히도 불법이라는 해탈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 형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 나갈 수 있는, 부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는 그리고 밥을 구하고 옷을 구하는 생활, 중생 생활이죠. 을 하면서 점점 가는 날이 갈수록 공공한 생활을 했는 반면에 아버지는, 이건 본래 아버지 있는 처소가 아니라 아들 찾다가 이제 아들 찾으러 온 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한 곳에 이제 머물면서 사는데도 이렇게 시중과 신하와 청지와 관리와 백성이 아주 많았고, 코끼리 말술에 소와 양이 수어서 이자가 들고 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두루미 고 장성권이 그건 또한 매우 많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조금도 그 부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부처님은 그렇다는 거죠. 중생이 이렇게 늘 공공한데 부처적인 길을 이루면, 한번 이루면은 줄어들지. 여기는 본처가 아니거든요. 본래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다니다가 한 곳 처소를 마련했는데도 말하게 되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다 대세보다 본래 집이 어디예요? 극락세계 아닙니까? 극락세계. 그래서 10만 원 뿔 들을 지나서 이 세계 한 처소를 마련한 그 처소가 됩니까? 보타락가산. 그런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이나 어떤 지혜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도 본래 집에서 떠나와서 아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처소를 마련했는데도 그 능력이나 위험이나 없지 않고, 또한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장사도 하면서 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생과 부처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빈곤 아들은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나라와 고거를 지나 마침내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 생각하되, 그 아들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고향마저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게 낸 줄 알고, 그죠? 우리 중생이 이게 낸 줄 알고 사는 것처럼 지녀가 우리 아버지 지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매양 아들 생각하되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중생 부처를 등졌지만은 부처님은 중생 한 번도 등지지 않았다는 거라.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년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후회함과 한탄을 품고 왜 그때 손을 놓쳤던고, 이 말이죠. 생각하되 나이는 늙어 생각한데 재물이 많이 해서 금은 진귀한 법에가 창고에 차서 넘치나 자식이 없으니 마침내 죽으면 재물 흩어질 것이니 부탁하여 맡길 곳이 없도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아마 그 도를 이룬 분들도 이게 제일 걱정일 거라. 지금 입장에서는 수자선에서 봐도 막 어떤 분은 마조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를 이룬 사람이 80명이나 넘었대요. 부처님도 알아는 분한테 몇만 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나 오직 본질을 안 사람, 본질. 꽃을 들었을 때 웃은 사람, 그분은 마가존도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 일은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마음, 우리 중생들의 마음, 의건, 그죠? 그러나 의건은 경계에 매여 있는 몸이라, 경계에 매여 있는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이 고여지고 하면 경계의 자유로운 마음, 그게 아래아식이죠. 예. 아래아식은 아직 물질적 경계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래아식과 진여,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아라한과 열의 차이, 이것이 이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계는 우리 뭐 대등경계 늘 아라한과 이제 열의 차이를 이야기하니까 열의 아라한 중생, 그러니까 진여, 아래아식, 의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여를 정득한 사람도 이 지금 입장에서 지금 이 법을 전수해줘야 되겠는데 전수해줘야 되는데 이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라. 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두 분의 큰 선임 남진제 북성당 가시면은 그뒤 아직 후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뭐 그래서 암암리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분들은 이게 걱정이 됐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벌이라는데 이 상자가 늘어네. 골짜분에. 그렇죠. 이게 아버지도 그런가 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재물 흩어져 이럴 것이니 부탁에 맞을 곳이 없도다. 그러면 은근히 아들이 마냥 기다려주는 거라. 다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만약 아들 찾아서 재물을 부탁해 지내게 주면은 하나씩 쾌락하여 다시는 근심과 염려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세준 씨 그때 빈궁 아들은 마침 이제 아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밥을 구하고 옷을 구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째 해서 뭐 인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가 봐요.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아버지 쇼서에 어쩌다 가게 됐는 거라. 빈궁 아들은 무슨 살이나 품바를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다다라 대문 옆에 머물러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사의 그걸 단자 보배로 된 개에 발을 넣어놓고 여러 바람과 찰재료와 거사가 모두 공경에 둘러섰으며 가치가 1000만이나 되는 진주영락으로 그 문을 장엄했고 관리와 백성과 시중꾼이 손에 하얀 불장을 잡고 좌에 모시고 섰으며 보배의 휘장을 덮고 모든 꽃번을 들였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을 흩었으며 보물을 벌려놓고 내고 드리고 주고받는 이와 같은 등의 가지가지로 장엄하게 꾸며서 위엄과 덕이 특별히 높았나이다. 빈궁 아들은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을 품고, 이게 중요해.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품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여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하되 쟤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가 보다. 내가 무슨 살이야 싹을 빠질 꽃이 아니니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일할 땅이 있으면 부지런히 하여 의식을 얻는 것만 갖지 못하도다. 만약 여기 오래 있으면 혹 보고 붙들어서 나를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달아나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잃은 적 없어서 아들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버지마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봤는데도 그 위험에 그 부에 눌려서 말이에요. 50년 전에는 그게 다 내 건데 50년 전에는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건데 50년이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막 고향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을 못 내는 것이죠. 오히려 겁을 내는 거라. 저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잡아다가 오히려 엉뚱한 일을 시킬 것이다.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다. 그래 도망가는 거죠. 아버지를 보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배울 때, 부처님 말씀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상 아닙니까? 공상. 사실 그 부처님의 법은 공상이 열의 정법 제법 공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대품 반야에 보면은 열의 정법은 제법 공상, 제법 공상이 열의 정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제법 공상이라는 것이죠. 제법 공상이 뭡니까? 무한히 설신이 무색생 무축법, 무한견 내지 무의식 있게 무색수사행식 무온이 제법 공상이라. 무온이. 그건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건 오온 아닙니까? 아니면 설신이 색생 무축법, 이것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들이 아니면 설신 의식이다.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근데 그 이제 경전에 같은 데 보면은 그 일을 아는 사람, 제법 공상 일을 아는 사람은 신적통, 천안통, 천의통, 다신통, 숙명통, 무의식통가 있거든요. 그죠? 부처님 그런 아란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 막 부럽긴 부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저런데 근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는 것이죠. 네. 더구나 또 진여의 경계를 생각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네. 그렇게 좀
막막함에 빠질 수 있어요. 막막함에. 이 막막함은 우리가 몰라서 막막함이지, 부처님 말씀 다 살펴봐도 안민설신회가 있다, 색상미축법이 있다 말씀이 없어요. 그죠? 안민설신회는 본래 없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인연가보상이다는 말씀이 있고, 늘 변한다 말씀이 있고, 하나는 환이다, 본래 없다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연가보상이다, 뭘 원해서 어떤 결과로, 이런 조건에서 결과로 생긴 것이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연기적 측면. 근데 환이다 말하는 연기조차도 여기는 없는 거라. 무명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가잖아요, 그죠? 이게 12연기법 아닙니까? 연기법도 여기는 없다는 거죠. 어디에? 진해상에는 연기법이 없기에 자유자재가 보장이 되는 거라. 진해도 반드시 연기법이 있다는 게 자유자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자재가 될 수 없다고. 연기법이 진해도 적용이 되면은, 진해는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의건 생활에, 아니면 수신 의건 색상미축법에 연기법이 적용되니까, 그럼 진해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법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부처의 법은 아니라 제법공상법이 궁극적인 법이지.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연기라, 연기. 인연가보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안민설신회가 없다, 색상미축법 없다. 이런 막막해 하는 것이죠. 막막해 하는 거라.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부를 보고. 그런데 그곳에는 최대 상대 영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 상대 영대하다는 거 아니라, 체력작성 아니면 체력작성. 그건 인연가보상이 다 이것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인연가보상이 이 체력작성의 작용상이라는 거라. 그런 능력들.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런 능력이 있다니,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막막해지는 거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좀 필요한 거죠, 믿음이. 네. 믿음이란 숙세의 인연에서 옵니다. 숙세의 인연에서. 과전생 이런 이야기 늘 들었다면은 지금 듣고도, 해보자. 진짜 내가 이런 이치를 몰랐었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불교는 공에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 안민설신회도 색상미축법이었다면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갈라져.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또 여기서 이해를 못하니까, 없는 걸 이해 못하니까, 없는 것의 능력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현상에 집착해서, 화신에 집착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때 부자인 장자는 사라져서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마음이 크게 하냐 찾았다는 거죠.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창고에 재물을 이제 맡길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왔으니 나의 소원과 맞입니다. 내가 나이 들도록 잊지 못하고 가엾이 찾았노라.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은, 이제 요 제자들이, 저희들이 본래 부처님으로부터 암자 사막삼분의 법을 들었지만은 지금 잊어버리고, 이 말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해탈도 하지만은, 이죠. 내가 나이 늦도록 잊지 못하고 가엾이 찾느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빛 쫓아가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이 빨리 달려가서 붙잡으니 빙고하던 깜짝 놀라 원통하도 크게 부르짖으며 나는 붙들려 갈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거늘 어쩌에 잡으려 하는 것. 아니, 심부름꾼 더 급하게 억지로, 이 심부름꾼이 부처님 아버지가 잡아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인들이니까 아버지 시킨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뭡니까? 아까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뭐 인공 같아서 혹시 같은 그 인공처럼 막 걸리게 있는 사람에서 나를 잡아다 공짜로 일 시키고 나는 막 그래서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도망가는 살라에 오면 나를 잡아오니까 더 겁내고 또 그런 거죠. 소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죽음이 정해진 것이다 하고 더욱 두렵고는 기절하여 땅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광을 보고 신부님께 말하기를 그 사람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 깨어나게 하고 다시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욕성을 아시고 차별법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방 쪽에는 니까야라는 종류의 경전이 있습니다. 북방 쪽에 해당되는 암입니다. 암. 그러나 북방 쪽에는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에 이제 각 부류의 이제 경전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 화엄유를 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화엄유는 일성원교라 그래요. 일성원교라는 것은 일성, 삼성 일성 아닙니까? 그 일성은 오직 부처되는 법이죠. 그 부처되는 법을 원만하게 가르쳤다. 원만하게 가르쳤다. 그랬던 거죠. 네. 그 이제 이 법화경을 대성실교라 그래요. 대성소성의 그 대성입니다. 소성은 삼계들법이고 대성은 성불법이죠. 성불법의 실다운 가르침이다. 그럼 왜 원교라 그러고 실교라 그랬냐? 왜 원교라고 실교라 그랬나? 실답다의 다른 말, 실답다의 좀 반대격인 말은 방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진실된 것이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말이면 진실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말이 방편이죠. 원만하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편을 써서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이 암방등 반야라. 암방등 반야. 네. 암수라면서 삼계달법을 가르쳤고 방등으로다가 성불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네. 그럼 암은 완전한 성불법이 되지 못해. 방등은 보시직의 인욕. 이런 이들은 삼아성직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아성직 수행. 내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방등의 이야기입니다. 반야는 오직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반야입니다. 아까 말한 제법공상, 무한이설시, 무색생,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말들이 주로 이제 반야의 말입니다. 그래서 암을 말하고 방등을 말하고 반야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앞에서는 삼계달법 이야기했고, 방등에서는 성불법을 이야기했고, 반야에서는 오직 그 제법공상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부처님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쓰면서 이것이 모든 부처님은 모든 부처 지혜는 체력작성 인연가부상의 본말 구경, 성상의 본말 구경하다. 모든 열의 지혜는 이 지혜를 그대들에게 일러주고 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치 아버지를 보고 도망가서 보니까 저게 내 아들인데 불구하고 내를 겁내서 도망가니까 중생 마음은 근욕성, 근기, 이해력이죠. 욕구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성이라는 것은 저 아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50년이 확 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것이 이제 그게 중생업을 아는 거라. 근욕성 할 때 그 성, 재질 말이고 이건 나무로 만들어졌고 이건 유리로 만들어졌고 이건 덩어리로 만들어졌고 이 말이거든요. 네. 사람은 선한 업으로 만들어졌고 천상 선한 업으로 만들었고 죄악의 축생 악한 업으로 만들어졌고 그 선한 업도 악한 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업을 어떤 데 살아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업을 살아서 그렇게 됐는지 다 안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라.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과 생각이 19페이지 생각이 하열함을 알고 검둔 화음 일성응계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말이요. 자기 호화롭고 귀함이 자식이 어렵게 여기는 바가 됨을 짐작하고 자기 아들은 확실히 하지만 그러나 방편으로다가 원교를 설하지 않고 방편으로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부는 꺼내 말하기를 너는 지금 놓아줄 테니 마음대로 가거라 하니 빈관은 좋아라 하면서 아버지한테 있으면 좋을 낀데 가라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또 이제 거짓 노릇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루사이 품팔이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좋아라며 죄는 없었던 기쁨을 얻어 땅에 있어나서 가난한 마을에 가서 옷과 밥을 구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장차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방편을 베풀어서 형생이 초차고 위덕이 없는 두 사람을 비밀 보내요. 여기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란 거라. 여기 사서법 들어왔죠. 보시, 애의, 이행, 동사. 보시는 베푸는 거라. 뭐 받으면 쉬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먼저 베푸는 거라. 이 베푸면 뭐 법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은 내지는 이 사람이 구하고자 좋아하는 걸 먼저 주고 나서 친해지고 나서 보시하고 이행, 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서 내 엇박지로 그러면서 이 법을 내주러 안 듣잖아요. 세상 일도 그런데 아무리 이 법에 있었어야. 또 애어 막 욕하면서 이저저러 하면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하고 이행하고 애에서 이제 친해지고 나서 또 동사는 뭡니까? 함께 지는 거라. 형편을 같이 해서 함께 지내는 거죠. 네, 방편으로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개를 재다 그냥 개 몸을 놔두는 거라. 사람을 재든 사람 놈을 놔두되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너무 가난한 뭐 거지와 임금과 차이 나가서 임금이 아무리 뭐 엇박지를 때 말은 듣지 위험이 있으니까 말은 듣지만은 온전하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거지의 제다라면 거지 모습으로.
1학년 지나면 1학년 모습으로, 6학년 지나면 6학년 모습으로, 중학교 지나면 중학교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 동사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형편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고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서 형성이 초췌하고 위덕 없는 두 사람을 비변에 보내되 너희는 저기 가서 빈곤한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싹을 배나 준다고 해라. 빈곤한 그가 만약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만약 어떤 일을 시키냐 하는 분은 묻거든 편의상 가히 말하기를 거넘치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함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보다 형편에서 좀 더 나은 걸 이제 주는 거죠. 말고 우리 기도하면은 기도하는데 들어주고 둘에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겨 안 생겨요? 믿음 생기잖아요. 물론 다 이루지는 않지만은 왜 다 안 이루어집니까? 그게 업의장이라 업의장에 업장 말 그대로 컵이 있을 때 물이 반주 차면 안 넘치는 거죠. 자꾸 보면은 넘치거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짧아요. 우리는 세월이 짧아서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밑에서 물러서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이라는 하는 만큼 컵에 물을 부으면 붓는 만큼 차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믿기나 말기입니다. 그 요소도 믿음이 필요해. 요소도 아까 진여나 내지 아리아식 의견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기도에서 그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싹을 배내준다 해라. 얼마 좋겠어요. 아니, 지금은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받으면은 야, 제가 뭐 15,000원, 20,000원 준다 하다 갈래 안 갈래? 가지, 당연히 가지, 그죠? 이때 두 사람은 그 빈곤 아들을 찾아가서 위의 일을 다 말하였나이다. 이때 빈곤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 걸음을 치우는데 그 품삯을 먼저 받고 두구나 먼저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조삼모사 알죠? 조삼모사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기이하게 여겼나이다. 또 어느 날 장텀으로 멀리서 아들을 보니 병들어 파리하고 초췌하고 거름과 흙과 먼지에다 땀이 나서 더럽기가 짝이 없는지라 곧 영락과 부드러운 옷, 좋은 옷과 아름다운 장식을 벗어놓고 더럽고 허름한 떼낀 옷을 갈아입고 티끌과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으로 걸음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스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되 아버지 아들을 보니까 저거 쟤를 안 사도 되는데 내 거 이거 다 물려받아고 지금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저렇게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부처님 불보살 중생을 보시 그렇다는 거라. 저를 안 살아도 되는데 저거 내 마음을 잘 들으면 다 따라서 뭐 능력자리 체력적 성을 회복하면은 저거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 말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집주인하고 이렇게 뭐 형색으로 가면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금은 장식을 해가면은 그럼 이 사람 거부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흐름한 옷을 입고 마치 우리 부처님께서 이 30 이상으로 30 그래도 아무리 부자가 뭐 흐름한 거지 옷을 입는다 해도 때깔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때깔 숨길 수 오늘 뽀얀 얼굴 왜 숨길 거야 그런 거를, 그죠? 아무리 흑질을 한다 한들 뽀얀 얼굴 못 숨기거든요. 마찬가지라 부처님도 이렇게 30 이상의 우리 중생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 모습만큼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3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라.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 모습이죠. 말하자면은 부처님 관세모들도 본 모습을 갖추고 32영신, 33영신으로 중생 상대한다는 거라. 그죠? 그 중생 형편에 맞춰서 동사해서 같은 생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티끌과 흙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는 걸음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곳에 말할 것 같아.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라 하고 방편으로서 그 아들을 가까이 하여 뒤에 다시 말하되 애달따의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에서 일하고 다시는 다른 데 가지 마라. 이제 아들 찾으니까 또 도망갈까 싶어서 내가 더 잘해줄게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이거라. 도망갈까 싶어서 일을 더 들으는 거예요. 마땅히 너에게 품삯도 드릴 것이니 모든 필요한 그릇과 쌀과 밀가루, 소금, 식초, 생활에 필요한 거. 이게 이제 우리 생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한 겁니까? 또 그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여 어렵게 여기지 마라. 늙은 심부름꾼이 있어 필요하면 도와주리니 스스로 좋아하고 뜻을 편안히 하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왔다니 다시는 근성치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하는 말대로 내 곁에서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궁극의 말이 아니죠. 이제 잡아두기 위한 방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나이 늙었으나 그러나 너는 젊고 힘이 있으면 너는 항상 일할 적에 속이거나 게으르고 썩내고 한탄과 원망의 말이 없어서 이게 중요해. 기도할 때도 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생활도 옥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은 반드시 이런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모든 나쁜 것에 있음을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여 지금부터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오게 받고 이름 불명 받았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는데 아들을 이름을 아들이라고 불러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비록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스스로 무슨 사려는 천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불자는 됐지만은 내가 어떻게 감히 부친 것 갖다 줄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생각이 다 반영이 돼요 지금. 그러므로 20년 동안 항상 그릇만 치다가 이렇게 지는데야 마음을 서로 믿고 어려움이 없이 드나들면서도 그러나 그 머무는 곳은 아직 본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중생이 중생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세존이시 그때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오르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이 말하기를 나에게 지금 많은 검은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된 친이 그 가운데 많고 적은 것과 응당 받고 줄 것을 네가 다 알아서 할지니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다를 것이 없으니 마음씀을 조심하여 소리하여 흐름이 있거나 잃어버림이 없게 할지니라. 요거 이제 앞에는 걸음치는 일을 시켰거든요. 여기서는 집안 살림을 맡기는 거라. 이것이 이제 성문영각법과 포살법의 이제 그 차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성문영각이 뭡니까? 수다운 사담 아란이라. 비록 이 법이 아란이라 그래도 아람 이제 그런 일을 다 한 사람이고, 수다운 사담 아남 해도 다 이 그름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해탈법에는 상해탈법에는 애를 많이 썼지만은 포살도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거나 불구도를 청정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등한시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한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치는 사람도 있고 똥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집안의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거라 이제는 그 일을 지나서 집안의 물건들을 내 집에 이런 진귀한 것들이 있는데 네가 맡아서 누가 오면은 누가 뭐 사러 오면은 주고 또 뭐 돈이 들어오면 또 거두고 그것도 주고 내 걸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맡기는 것이죠. 그때 빈궁한 아들은 곧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물건과 금은 진귀 보배와 모든 창고를 맡아 알아서 처리해야 돼. 한 움큼도 가질 생각이 없었나니 내게 아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 거다 얘기하는 거죠. 이 주인 거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치하는 것은 본래 있던 곳에 있었으며 낮고 용렬한 마음도 역시 능히 버리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다시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들 점점 커서 끝뜻 성차에 스스로 먼저 마음이 못났음을 뉘우치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에 다다라서 아들에게 명령 일가 친척을 모은과 아울러 구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그것을 모두 모이게 하고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류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달았나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길 50년을 위해서 본명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인데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근심을 찾았더니 뜻밖의 여기에서 우연히 만났어.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내가 가진 바 일체재물은 모두 다 바로 이 아들의 소이며 먼저 출납한 것도 이 아들이 알 것이요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 인가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가를 하는 거. 인가를 만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원래 내 아들이다. 말씀 앞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수기를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나는 거진 줄 알았더만은 빈곤한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내가 이렇게 부유한 분의 자식이었구나.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집에 20년을 똥치는 일을 하다가 또 그 뒤에 집안 살림을 맡아보다가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때 일어서야 이렇게 그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다 아시오. 이 사람 내 아들이다. 하는데 이제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때서야 이제 나도 부처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때 빙고 아들은 아버지 이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정령 일찍 있지 아니한 이를 듣고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본래 마음에 바라고 구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의 창고가 저절로 이렇다 했는데 세존의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싸운대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되 저희들 아들이라 하셨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곧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이제 중생인 줄 알지만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인 줄 알지만은 중생이 아니라 다 부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부처님 생애도 그렇지만 부처님과 처음 그 도를 이루고 나서 감탄했다는 거요. 저 중생들이 모두 다 나와 똑같은 지혜성을 갖추고 있구나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 믿으면 되는 거라. 그죠?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똥치고 거름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똥치고 거름치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남의 재물인 양 그렇게 이제 이게 심부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재물 다 내 건데, 내 건 다 내 건데, 체력적 성이 우리 본래 성품인데, 근데 인연 가보상에서 그렇게 매여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기를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성문으로서 삼계달법만 딱 왔지만은 지금 이게 수기를 받았으니 우리도 열의와 동등한 그런 위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이야기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중생도 다 이러한 열의 성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개발하면 열의와 동등한 해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것을 믿자고 이제 신해 믿고 이해하자라는 얘기죠. 네. 질문 반배 사옹 선언하겠습니다. 다 거르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볼도를 다 이루리다